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전도자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살린다고 하면서 지혜가 가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1절에서 4절 지혜와 우매, 즉 어리석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적은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고 하지요. 이 사실을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죽은 파리가 향수에 죽어서 악취를 나게 한다고 합니다. 죽은 파리로 비유된 적은 우매는 어리석은 행동, 변변치 않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적고 어리석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 즉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혜, 그리고 지혜를 통한 영광이 우매함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10장 18절 하반절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했지요. 지혜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그 지혜는 파리 한 마리와 같은 우매함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2절에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옳고 바른 명예로운 길이고 왼쪽은 옳지 않고 그릇되고 수치스러운 길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도 가능하지만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표현이고 도저히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걸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도달한 곳과 우매자가 도달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겠지요. 3절은 2절과 연결하여 우매한 자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다고 하지요. 이 우매자를 사람들이 모두 알아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4절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주권자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왕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가 분을 낼 때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지요.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은 공손함입니다. 공손함의 원뜻은 침착함인데요. 왕의 분노와 질책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란 말이지요. 전도자는 5절에서 7절에 해 아래에서 또 하나의 재난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재난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물은 고의적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혹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뜻합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왕의 허물, 즉 우발적이고 의도치 않은 것으로 생긴 재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혜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였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들, 존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회 계층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회의 격변기가 시작되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7절에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닌다고 하지요. 세상 말로 하면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전 역사에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왕이나 지도자의 우매함 또는 허물이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세상이 판이하게 뒤바뀔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리고 이 세상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잘 준비된 자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8절에 함정을 파놓은 자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지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담을 허물다가 그 담 밑에 있는 뱀에 물릴 수 있다란 말이지요. 9절은 돌을 떠내는 자는 그 돌로 말미암아 상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다란 말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예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내가 잘 준비하고 잘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담을 보수하다가 그 담 밑에 있는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나무를 패다가 그 나무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10절 하반절에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요. 지혜를 좋은 곳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끼날을 잘 갈아서 쓰는 것이 좋은 것처럼 지혜도 갈고 닦으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란 말이지요. 7절에서 9절의 말씀과 10절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뱀을 부리는 주술사는 고도로 훈련된 술객으로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엘리트적인 주술사들도 때로는 뱀에 물릴 수 있으며 그 뱀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7절에서 9절에 인용된 예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한다 해도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의 전체적인 맥락은 지혜와 우매함이 이 땅에 공존하는데 우매는 지혜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길을 걷는다 해도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자가 열심히 살고 그 지혜로 좋은 일을 하지만 우매한 자의 우매함으로
또는 악한 죄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실수로 우매함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다해 살지만 결과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모순의 연속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고 탄식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왜 나만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모순덩어리 세상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일지라도 해는 뜨고 날이 밝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큰 그림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은 정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모순에 놓여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